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리 따지고 뭐 따지고 사람 인원수 따지고 뭐 따지고 머리수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민족을 내가 택했다. 작은 것. 다수를 하나님이 보지를 않고 뭐요? 진심 어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딸이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그 아이는 하나한테 맡기고 아내하고 저는 여기 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사경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이가 그래요. 야, 사경회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그건 사경회가 아니라 사경을 헤맨다고.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1분이라도 늦으면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뭐가 또 있나 봐요. 체벌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경해가 아니라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도 보면 좀 인상이 밝고 빛나는 거 보면 또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지금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전화하기로 늘 항시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효자가 가장 효자일까? 내 부모를 옳은 대로 전도한,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내가 장로님을 전도를 했어요. 물론 한 사람이 한 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했어요. 거기 계신 그 전라도 장성인데 남평교회 그 목사님도 표적을 세워놓고 전도의 대상으로 세워놓고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지만 그냥 부모를 편안하게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픈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같이 웃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옆에서 시끄러 죽겠어. 그냥 깔깔깔대고 웃고 스피커폰으로 보내니까 난 뉴스 좀 봐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가 걔가 어떻게 되나 좀 봐야 되는데 깍깍깍깍 웃고 킥킥 대고 근데 그게 싫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씩 하루 종일 만약 1시간을 전화하면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그 다음에 2마디, 3마디, 그리고 이제 교회 가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모님이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좀 거짓말 붙여서 몇 시간째 끌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장신대 다니는 딸이, 할머니 그냥 아멘 하면 왜 아멘을 못하냐. 그러니까 소음이 막 턱턱대고 못하는 거예요. 세례 문답을 다 끝나고 나서 세례를 결국은 줬는데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아멘 소리 그렇게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 여기서는 하는데 여기서 안 나와야. 뭐예요? 어두움이 그렇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를 통해서, 사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내 그 어두움의 세력에서 잡혀있던 것이 바뀌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어요? 마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우리 사모라고 친정엄마한테 서운한 게 없겠어요? 서운한 건 많아요. 우리 아내 결혼 전에 돈 벌어가지고 우리한테 안 갖고 오고 처갓집에 다 빚 해결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이렇게 많이 갖고 오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데서 갖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준 어머니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목표가 뭐예요? 그동안엔 육신의 효도를 뭘로 했어요? 전도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엄마 교회가 뱀번 청마디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응?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나 결혼할 때 학교나 제대로 보내줬어? 제가 아내 우리 내가 최고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치아가 되게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제가 해주게 됐는데 그 생각하면 장모님이 괘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마음 편하게 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한 1년 반 됐나 소천을 했어요. 소천하는 과정에서 장모님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저한테 먼저 그날 찾아와서 하루 전날인가 찾아와서 어떤 이런 금수강산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그 지하철 타고 가면 그 이렇게 개찰구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개찰구 들어가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그 두 분이 권사님 같은 분이 두 분이 막고 있다고 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들어가는데 표를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냐면 우리 주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로 항시 원어로 해요. 원어로 보고 원어로 풀고 성도들도 원어로 보고 원어를 풀어요. 그래서 그걸 주니까 그 개찰하는 그 권사님 같은 분이 히브리어네요.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렇게 누리고내면서 여기가 어디다냐. 내가 안내를 했으니까 나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나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니까 먼저 들어가시면 제가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객지 후배를 만난 그 친구가 되게 밝은 친구를 내가 봤어요. 그러고 왔는데 부고 소식이 날라온 거예요. 장모님이 가겠다고 그 천국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간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우리 사모랑 우리 아내랑 사모가 아내가 똑같구나. 사모랑 같이 이제 인종 그 예배를 갔어요. 근데 다른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모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나님 해야지 했더니 알았어 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가장 효도가 뭐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편안하게 물질 주는 것도 진짜 효도예요. 그러나 진짜 효도는요. 부모 마음 편안해 해주고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지 않는 고력 친척들 전도하는 거 이거 진짜 큰 상급이에요.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저 사이가 그렇게 내 딸을 고생시키기 전 딸이 나를 전도해서 이 천국에 왔다고. 그 이후로 장모님에 대해서 우울한 마음이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있다고 확신들을 보여주니까. 그럼 내 아들도 천국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함이라 그랬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빛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요. 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어야 돼. 빛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서지 않으면요. 어떤 조그마한 것도 내가 흔들리게 돼요. 어떤 작은 거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게 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예배는 좀 엉클어진 예배였었어요. 하여튼 엉클어진 예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찬양 그거 하는데 1시간 반 뭐 하고 시 읊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엉켜버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어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오면요. 거기에 모여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 그 빛이 내게 있으면 그 어떤 어둠도 내게 접근도 못할 뿐더러 접근도 할 수 없지만 접근한다 할지라도 내가 즉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빛은요 오류의 빛이라 해서 계명의 빛이에요. 이 빛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어두웠고 침침했던 그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나쁜 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 입술에도 보게 되면 좋은 말보다 부정한 말이 더 많이 나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든 자식이든 만나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그 자식 붙들고 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남은 자식,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못해줘서 그 아픈 마음, 그걸 자꾸 콕콕 찔러봐요. 자, 부모는 보세요.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자식은 또 못해준 것만 또 기억을 해.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면 부모는요, 자식을 출가시키면 원래 부모의 의무는 끝나는 거예요. 서양에는 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시집 가서 뒷바라지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부모 빨대 대고 빨아먹는 게 우리 코리안 자식이더라고 보니까. 출가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 자체가 행복인데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이 그 자식이 효도하고 자라면 그 자식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게 돼요. 나머지 9남매가 9자식이 나를 쑥닥대고 뭘 한다래도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한다래도 누가 무슨 말하면 나가 자꾸 삐지고 화가 나고. 그럼 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빛은 내 안에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은요, 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영광의 명예예요. 근데 이게 부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가 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이 다 달라요. 나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달라요, 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서양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를 내가 빛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빛으로 바뀌어져서 이 영광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감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거야. 누가 뭐라도 난 행복한 거야. 제가 여러분도 아마 가끔씩 그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광화문에 가게 되면요, 노숙자분이 한 분 보면 항상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깡통도 항상 있더라고. 이렇게. 엄청 더 이렇게 주고 오기도 해요. 그분은 그 노숙자 생활하면서 성경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보니까. 늘 그 성경은 뭐예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꾸. 쓸데없는 생각에서 변화시켜야 되고, 거짓에서 진실로 변화시키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었어요. 아주 개수 중에 개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빛이 내 안에, 이 오류의 계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변화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교회 한 10년, 무슨 집사라 그러죠? 뜰만 받고 다니는. 옛날에 제 아내가 먼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러면 한 주 편하려고 토요일날, 옛날에 직장생활인데 토요일날 술 많이 먹잖아요. 술 참 많이 먹었어요. 김문호 목사님만큼은 못 먹었어도 좀 많이 먹었어요, 저도요. 진짜 술 깨는데 3일 걸릴 정도까지 먹어봤으니까요. 술 깨는 시간이. 얼마나 드셨는지. 지금은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아내하고 한 주 재밌게 잘 지내려고, 그 바가지 피하려고 교회 가자면 교회 갔어요. 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졸면 괜찮은데 이게 또 소리가 또 꽤 커요. 또 술 기운에 가면요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이게 슬며시 또 깨우면 또 얼마나 좋아. 이걸로 해가지고 푹 찔러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또 민망해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오류의 빛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해요. 이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변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더해요. 욕심도 더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다니고 최고의 직분을 맡은데도 불구하고도 이건 목사가 아니야. 아유, 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 앞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뒤돌아서자마자 이야, 참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응?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말씀을 뭘로 받기 때문에요. 응? 진짜 이 빛이 들어오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위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위에 나오리라는데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 빛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뭐 다섯 남편 부끄러워서 뭐 빛 그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빛 가운데 정오에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오에 나왔다. 진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몇이 딸 했었어요? 5이 딸 했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A교회, B교회, C교회 5교회를 가봤지만 말씀을 주는 사람의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씨를 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많은 궁녀를 거느렸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교회의 식구들이 많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를 번지기 위해서. 내가 5교회를 다녀갔지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은사적인 것 떨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금 남편은 어떠냐 했더니 지금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부만 배부르고 무슨 뭐요? 완전히 교회를 뭘로 만들어 놨어요? 장세 소굴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빛 앞에 나오는 거예요. 빛 앞에 나와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 브엘세바죠? 그 브엘세바가 뭐예요?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으면서 완전한 그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봤던 그 우물, 그 완전한 물, 그 안반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를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옳도다. 이제부터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등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나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 율법과 종교행위 그 물을 버렸다는 거죠. 이제 생명수 그 물을 마셨다는 거죠. 그 빛이 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쓸데없는 거에 내가 매이거나 말씀 찾아 돌아다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정한 빛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누가 무슨 말하면 그래 나를 변하라고 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내기에서 보게 되면 요제라고 드리죠. 제사장들이. 요제는 뭐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방울 잡고 흔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그럼 흔드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됐나 안 됐나 한번 흔들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요? 옆집이요? 아니에요. 누가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자식 또 누가요? 내 배우자가 흔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됐나 안 됐나. 다 되면 흔들지도 않아요. 한번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제에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흔들 때 내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에 따라서 내 믿음을 측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 너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건드려요.
나보다 진짜 밑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날 오장육부를 건드려. 그럴 때 내가 어떤 게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올라오느냐. 저게 쬐깐한 게 저게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커. 큰 사람이 날 건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건든다 해도 속으로 욕하지 말고 뭐가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체크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빛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오루, 나를 지식의 빛, 계명의 빛, 이걸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아까도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요새 피곤한가 봐요. 저희 사모님. 잔소리가 조금 심해졌어요. 나는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러려니 나도 좀 잘못돼 좀 고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게 올라오자 그 자체도 이쁜 거야.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근데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아니 한 3, 40년 산 이게 지겨울 만도 한데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좀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껴준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으니까. 형제들요, 돈 많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아플 때 물 한 모금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진짜 빛으로 변해진 자라는 거죠. 내가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해야 돼요. 그냥 삶이. 맑은 하늘 보면서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엎어져도 감사하고 이게 내가 아프면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소도 구원받을 거 없이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행편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도 보면 그러려니 하고 그거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목회 못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가리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요, 이 어둠의 세력은 항시 우리를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1800년경에 샘 월드 포트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한번 남겼어요. 밀림 숲을 지나가는데 밀림 숲에 송아지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길 잃은 송아지가. 그 꾸불꾸불한 길을. 근데 300년 후에 그 송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듭니다. 길이 이렇게 났는데. 그 다음에 외로운 개 한 마리가 또 지나가요. 그리고 그 뒤로 누가 지나갔냐? 양떼. 그동안 그 안에서 제일 똑똑한 양 한 마리가 또 지나가요. 그러면서 수많은 양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길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50년 후에 그 길로 통해서 도시가 생기고 나라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또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이 왜 생긴지도 모르고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길 안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자꾸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야, 저쪽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가 되는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인본적으로만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요? 에스겔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 어떻게 조상이 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뻔뻔스럽냐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이 길로 가야 된다. 네가 힘들고 고난해도 이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야? 편한 길로 찾는다는 거죠. 어두움은요, 편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왜곡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변하는가요? 진리가 변하면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교리 따지고 못 따지고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송아지가 한 마리 우연히 지나가고 길 잃은 송아지가 한 마리 지나간 길로 해서 우리는 그 길로 다 가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사도신경 침례교회 합니까? 안 합니까?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그렇죠? 요새는 사도신경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갖고 왔어요? 마틴 뉴턴이 저거 하면서 개혁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그걸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거 하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신앙에 그것을 척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하면서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세례를 이렇게 좋아해? 묶어놓고 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쭉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앞에 돌 하나 다 놓고 발로 딱 차면 쭉 다 들어갔어요. 너희들이 침례를 좋아하면 침례 받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쓴 자는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 해요. 요새 이만희도 저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침례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세워진 그것이 하나님의 것처럼. 교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교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길하라면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겁고 힘든지 할지라도 그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캄캄한 길을 벗어나려면요, 내 안에 빛이 와야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이미 세상과 이제 끊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 요새 뉴스도 잘 안 봐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가족 간의 대화 좀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게 너무 그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이제는 종교행위 했던 그 전에 뭘 했던 거요? 율법적인 기복적인 거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캐네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선악, 나도 모르게 갖고 왔던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거 무시 못해요.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좀 크다는 교회는 무슨 그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프로그램. 무슨 동호회 뭐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저렇게 묶어놓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진짜 신실한 우리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만이 그래서 나는 여기 열린 기도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난 움직인다고 봐요. 그 중에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우리가 보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리 따지고 못 따지고 사람 인원수 따지고 못 따지고 머리수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하신다는 것은 낙심된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 어두움이, 이 캄캄함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있잖아요. 낙심될 때 있잖아요. 이때 내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남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선함도 보고 계시지만 나의 악한 것도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거는 기억을 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범죄하고 죄 짓는 건 이거를 본다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그 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선악을 구별 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양심도 없는 놈 새끼 저거. 저 배랑 맞을 놈의 새끼. 양심도 없는 새끼가 선악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경찰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선악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니라 내 이 심령 속에서 선악이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악은 나도 모르게 빛이 들어오면 버려야 되고 선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살게 되어 있어요. 좀 힘들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 왕에 비출 것이며 내 영광이 나오리라 그랬었어요. 그 제임스 라인이라는 선교사가 이분도 한 1800년경에 있었던 건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필요해서 생긴 어떤 그런 전통들이 이게 나중에 필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거에게 나중엔 우상에게 절하듯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뭐가 돼요? 벌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교리적으로만 너무 교회를 치리하는 경우. 이게 우리가 이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려가야 되는데 교리가 그래. 노예법이 그래. 종이법이 그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너는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를 했구나. 자꾸 주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오해를 하냐는 거예요. 왜 잘못 가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897년에 영국의 존 클레어가 그림을 하나를 그립니다. 그 그림이 지금도 영국의 그 코벤트리라는 그 동네에 아직까지 세워져 있는데 그게 네일이 코다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이 네일이 코다비라는 이 여인이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그 네이버에 쳐보게 되면 이 여인이 백만장자의 여인 그 남편이 아내였었어요. 나이는 한 20살도 안 되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마음이 너무 착하고 여렸어요. 여리니까 뭘 했냐면 자기 남편한테 백작이었으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 주거나 좀 저걸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삭감해달라고. 탕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백작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네가 그 장 그렇게 원하면 네가 오늘 옷을 하나도 입지 말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걸 실행을 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었던 영국의 그 코벤트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다 가려요. 보지를 않아요. 그 여인이 지나갈 때 다 창문을 가리고 한 사람만 딱 보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전통에 있어서 그게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였냐면요. 거짓 시험일 판결이 돼요. 거짓으로 그걸 세워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인 양 믿고 산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진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세워놓은 그 화가가 그려놓은 그 그림에 우리가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 누굴 만나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 유명한 아무개 그 큰 교회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 그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럼 그 목사 그런 말을 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인본적으로 가면서 사람 우상으로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칠 것이다. 뭐를 말하냐면요, 내 이 심령 속에 내가 이 변하게 되면 뭐요? 이 열방의 그 사람들이 내게 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빛이 돼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요, 광명체란 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모여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조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조명들 많은데 이 조명 하나 가지고 이 밝게 할 수 있을까요? 밝게 하지는 어느 요 특정한 정말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빛이 내가 하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빛이 많아야 돼요. 이게 광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반복이 그 광명체로 바뀌게 돼요. 빛이 많아야 돼요. 내가 깨닫고 말아야 돼요. 이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밝혀져야 돼요. 밝게 되면요, 사람들을 내 앞으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 말을 했냐면, 이방의 내 빛으로 열왕이 비춤해. 내가 삶으로 변화돼서 내가 빛이 돼서 열왕, 다른 그 고집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집센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게 되면 각자가 자기가 다 왕이야. 남의 말 안 들어요. 왕이 남의 말 듣나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고집센 것들도 있어요. 그 왜요? 왕이기 때문에. 법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왕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내가 왕인 것이 있어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가장은 뭐죠?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이란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가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존중해주고 따라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에 불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환경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자식이라도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며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었어요. 축복이 있죠. 그렇죠?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 뭐예요? 누가 와요? 이게 내 아들이 사방에서,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방인가? 네, 먼 데서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성경에는 원방이라고 그냥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시 요나를 얘기를 하게 되면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믹대 맞나요? 아믹대는 청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청결하니까 요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한번 언젠가 내가 이 자식의 대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야.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 단계 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단계인지 아니면 누구의 단계인지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뭐요? 이 먼 데서 아들이 온다. 내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에 들었고 행했던 것들이 이제 내 심령 속에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은 뭐의 의미를 갖고 있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들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이루어진 자식이 내가 나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아들들이 모이면 내가 행함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행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세워져요. 그렇게 어저께도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지만 왜 예수 믿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물질의 고난을 받는가?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세워지고 축복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딸들이 뭐예요? 오겠다 그랬었어요. 이 오늘 보기에는 팔에 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 부모에게 한번 팔을 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부모가 나를 팔 안겨 한번 안아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이거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숨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뭐라고 말을 안 해도 그냥 행복한 게 되는 거죠. 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딸이 된다는 것은 짓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다시 내가 힘들 때 힘을 얻잖아요. 부모라는 자체는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에게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주는 축복되지만 부모에게 오는 축복이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저도 고생이 많았어요. 아직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생이 풍파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조금 더 뒤돌아서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말씀해 보기 10장 13절인가 보게 되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해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아가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모리 족속을 점령할 때 해가 지면은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게 해야 멈춰라 그러잖아요. 왜 멈추라 그랬어요? 어두우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멈추니까 달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달은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나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행복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기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내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을 받아도 되는가.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지만 그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이로운 거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화창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화창해야 돼요. 내 안에 거실이 많고요. 감출 곳이 많으면요. 힘들어요. 깨끗해봐요. 경찰 안에다 누가 와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면 발 뻗고 사는 거예요. 죄 많이 짓고 살아봐요. 발 뻗고 사나 못 뻗고 살아요.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안에 없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님, 내 빛 가운데 같이 있는데 빛이랑 같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내 근심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화창해서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화창하고 즐겁게 사니까 뭐야?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내게로 옴이라 그랬었어요. 개인들이 재물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재물로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를 먹고 싶다 했더니 누군가 통해서 오게 되고 필요한 것들 갖고 오게 되고 이게 이제 점점 더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여기 열린 기도원도 지금 새 성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정결한 마음과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루고 내가 얼마나 화창한가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깨끗한가. 깨끗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1.1핵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떡을 떼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너를 괴롭혔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절하리라. 내 앞에, 그것도 어디예요? 내 이 발 앞에 놓고 완전히 숙여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희병자를 통해서 좀 없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내 육을 해결할 때는 그냥 밟혔어요.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운전을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막 그럴 때. 신호등에서 너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못해가지고 가에다가 한 3, 40분 세워놓고 진정되면 운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하고 야곱하고 만나죠. 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죠. 에서가. 왜 그 눈물을 흘리고 떠나냐는 거예요. 야곱을 만났을 때, 그 야복강 건너서 만났을 때, 내 육이, 그 야곱은 뭐예요? 복음을 얘기한다면 에서는 율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내 육의 것 떠날 때는 눈물이 나요. 내가 세상 거 버릴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갖고 있던. 그저 옛날에 저가 국민은행의 통장에 내가 VIP 손님이었었어요. 그냥 줄 안 서고 가서 일 보고. 그렇게 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럽고 처절하고 비참한지. 그래도 누구한테 원망 하나 안 왔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빛이 들어오지. 그때는 그냥 밟혔어요. 근데 지금은 내 영이 손상이가 딱 끊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손을 딱 그라고. 그 말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차단해요. 건들지 마.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너한테 밟힐 존재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 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셨으니까 너희들 날 건들지 마. 딱 손을 딱 커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거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끊을 때는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참 화창한 자에게 되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형제들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괴롭힌 자인데 끌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까지만 해놓고 끝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빛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시켜지고 환경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열린 기도원에도 하나